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사실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해요. 믿음이 없어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도요, 미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육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육의 사람인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서 보니까요, 말씀을 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육신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5절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기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들,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1절도 보시면,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영에 속한 자라 그도 함께 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우리 육신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절제한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 혼을 다스리고 육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15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탈 때는요, 그것이 편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늘방석인 거죠. 사람이 매를 맞으면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편히 잠잘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저으면 그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정죄함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다 보면 늘 두려워하는 마음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늘 두려워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두려워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도요, 육신의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어도 하버드를 나와도 석사,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송해 오늘 돌아가신 거 알죠? 송해 예수 안 믿지 않았습니까? 예, 돌아가신 어른을 가지고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지금 9세 5세인가 그런데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최고령 방송 이렇게 훌륭해요. 참 복도 좋아요. 돌아가시기 한 2주일까지 전국 노래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나름대로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상처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돌아가시기 한 1, 2주 전까지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전국에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분은 정말 프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줬죠.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갔어.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조금 앓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세상 말로는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 출신 아닌가요? 북한에서 그 연예계 쪽으로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 남한으로 오셨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하고 돈도 많고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지식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남들보다 못 배웠을 수 있고, 남들보다 가난할 수가 있고, 병들었을 수 있고, 남들보다 2% 부족해.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게 성공인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육신의 사람과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의 사람의 참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또 무엇에든지 옳으며,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얼마나 영적인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삶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늘 이런 자세겠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제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늘 주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그러지요?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무엇에든지 칭찬받는 거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4장 8절에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말씀한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이 참되고 정결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이질 못해요. 영적이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해도요, 금방 내 그 기도를 까먹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사를 막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은사 받기를 사모해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내게 오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오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영이 민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영이 민감하길 원하십니까? 영에 민감하다. 또 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강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민감한 사람, 어느 게 좋을까요? 이게 영이 민감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언이든 방언이든 무슨 지식 이런 것이든 통역이든 이런 것이 그냥 민감하게 내게서 드러나는 거,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민감한 거죠. 근데 영이 강하다는 건 뭘까요? 성령의 전적으로 이끌림 받는 것, 이게 영이 강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영에 이끌려서 그 영이 주는 뚝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이 주는 뚝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건 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민감한 것도 좋지만 영이 강한 것이 더 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영이 강한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민감한 걸 자꾸 원해요. 그런데 영이 민감하다는 것은 바꿔놓고 말하면 무당도 영이 민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당은요, 딱 보면은요, 이 귀신이 알려줘요.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영이 민감하거든요. 무당도 영이 민감하다니까요. 그러나 이 영이 민감한 거, 우리도 영이 민감하면 좋지만 무당도 영이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민감한 것뿐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이 고난, 또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뚝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과 육의 10가지 상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수원 침례교회인가 고성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적어봤어요. 이거 말씀 한번 하면 좋겠다. 로마서 8장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적어봤는데 정말 맞아요. 네. 정말 듣고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 육과 영의 상태 10가지. 예, 그냥 은혜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이 약하면. 근데 영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영이 강하다는 게 뭐냐? 몸의 근육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의 근육. 예를 들어서 아령 같은 것을 손에다 자꾸 당기면 무겁지요? 무거워요. 여자들도 그 아령 조그마한 거 자꾸 하잖아요. 예, 운동 같은 거. 처음에는요, 무거워요. 그런데 10번 들고 20번 들고 100번 들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큰 아령을 들고 근육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역계를 드는 것도요, 처음에는 5kg, 10kg 들어요. 몇 번 들다 보면 20kg, 30kg, 50kg, 100kg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육이 발달되는 거죠. 스쿼트 같은 거,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처음에는요, 안 돼요. 그러나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서 더 이 운동량이 늘어 몸은 튼튼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이 강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 근육이 생기면은 모든 이 건강이 좋아져서 다치는 일도 없게 되고 더 건강해지거든요. 큰 것도 들을 수가 있고.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영이 강하다 보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허약하게 하고 막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게 하고 허약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 주고, 이게 뭐겠어요? 육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강하면 이 강한 육, 혼적인 것을 배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이 강해지면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가처럼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정말로 좋질 않아요. 영이 강해지면. 이게 거듭남의 역사이거든요. 제가 참 머리가 나빠요. 사실 머리가 이 잡기 쪽으로 나빠. 그런데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손해보지. 항상 좋아해요. 바둑도 좋아하고 하면은 뭐든지 하면은 빠져. 장기도 좋아하고 포카, 화투 뭐든지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빠지니까 소설책, 잡지책, 무협지 이런 거 다 좋아했어. 책만 읽을 때는 고등학교 때 우리 문학 청년 그럴 정도로, 직장에서도 그 가장 많은 책 제가 받고,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책을 그렇게 보냐? 도서관장이 그랬었어요. 저를 이렇게 추천해 준 사람이거든요, 회사 들어올 때.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런 거 끊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성령이 이 강타해버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즐거웠지? 옛날에 그렇게 유행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지금 유행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유행가 생각하면 그냥 단물 빠진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의미가 되고, 옛날에는 유행가를 부르더라도 이 곡 꺾고 이런 거 그냥 막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사가 물인가 봐 어쩌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거야. 세상에 비관 슬픔 이런 거 유행가 보면. 근데 찬송가는 다 긍정적으로 살리는 거, 꿈, 비전, 소망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싫은 거야 이게. 그리고요, 이 은밀하게 세상적인 거 했었던 것이 그냥
옛날에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었는가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궁창 같아요. 시궁창. 내가 옛날에 시궁창에 푹 빠졌었구나. 그런데도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혼적인 것이 자꾸 도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3분설인 거지요. 그러나 2분설은 영과 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혼과 그 육을 함께 그냥 묶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영과 혼을 묶었든지 영과 육으로 두 개로 나누면 2분설. 나는 보통 이 2분설로 하다 보면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육은이 있고 동물도 이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이 혼적인 거. 사람과 이 동물과의 구별돼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면 영혼육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3분설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2분설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예, 2분설로 할 수도 있고 3분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엇을 팩트로 하느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막 몸에 살찌고 있어요. 내 몸에 살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감정이 이거 몸무게가 또 늘어나네. 저기 그 산에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잘생겼는데 그러더라고. 이거 10kg를 언제 빼? 이거 큰일 났네. 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남자가 그러는 거야. 이거 10kg를 언제 빼? 이거 큰일 났네. 자기 동료들한테. 근데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 뭐 찐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10kg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언제 빼? 이거 빠지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감정인 거예요, 감정. 그러면은 이 10kg를 언제 빼? 그러면 이 살찐 것을 보고 그냥 속상해하고 기분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감정인데 이성이 뭐요? 야, 살 빼 이거거든요. 이성은 살을 빼야 되겠네. 그게 이성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 감정과 이성이 의지, 자신의 의지에 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살쪘어요. 감정이 슬퍼. 그러면 이성이 야, 살 빼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그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야, 먹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면 먹지 마. 살 빼. 그래서 의지의 영향을 쉽게 이 이성이나 감정이 받는다고 보면 그 사람은 혼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제에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도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고 간식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성은 너 살 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감정은 슬퍼하고 있어. 그런데도 또 먹는 거예요. 이 불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혼이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적인 거. 그런데 이 혼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영향. 그러니까 혼은 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이 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육은 뭐요?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혼과 육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궁창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역겨운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육신적인 거 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도 그것이 자꾸 달콤하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예배를 빼먹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배 한번 빼먹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막 슬펐어. 근데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숙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영이 혼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상태가 내가 아무래도 죄의 유혹이 나는 너무 강한 것 같아. 나는 너무나도 잘 넘어가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하고 왜 이렇게 넘어지지? 작심삼일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강하게. 자기 몸에는 2마리의 사자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2마리의 사자. 어떤 사자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밥 먹는 사자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공급, 우리의 영적인 것에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혼적인 것은 말려 비틀어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요 불안한 거요. 이 영이 약하면 불안한 거요. 영이 강하면 평안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요, 이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나의 내일, 나의 꿈, 이런 비전, 이런 것을 자기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영이 강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뭐냐? 영이 우리 몸에 주는 정보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주는 정보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나 육이 주는 정보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주는 정보,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성령을 굉장히 사모해요. 예, 제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2시간 전도를 했는데 2시간 전도하면서 화가 나. 왜 화가 나느냐? 내가 또 뜨겁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전도 안 하고 놀 때 저 사람은 전도하네? 어떻게 보면 기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고 있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뿌듯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너 지금 뜨거운 마음 있어?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냐? 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너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냐? 네 양심을 두고 물어봐봐. 네가 지금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없이 전했을 때 그 뜨거움이 저 사람들한테 전해지겠냐? 하나님 앞에 너의 그것이 정말 기쁘게 상달이 되겠냐? 뜨거워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이 뜨거운 끓는 물 100도씨가 돼야 익는 것처럼, 물이 미적지근하면 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너 지금 미적지근은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이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운 거. 어떤 목회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뜨거우면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매진하면 그 일을 성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그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져라. 응? 우리 주님이 그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육의 사람은요 불안해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잘못될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정말 내일도 이것이 될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때요? 내가 오늘 비록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치료될 거야.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셔. 이런 긍정적인 거. 아니면 내가 좀 가난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정말 그런 노래처럼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영의 사람은 평안이고 육의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육이 강하면 두려움이 오고 영이 강하면 확신이 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한 거 똑같아요. 영이 강하면 왜 확신이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확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며 살거든요. 살다 보면은 결정을 하며 사는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어떤 때는 결정을 했는데도 찜찜하고 뭔가 이상하고 불안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래 됐어 그러고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혼적이냐 영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작동한 것은 어때요? 불안한 거요. 내 혼이 내린 결정은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이 결정은 어떻습니까? 꿈과 소망 가운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평안 가운데 내가 결정을 딱 하고 나면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내게 결정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 무슨 일이 좀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확신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예,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가운데 담대한 평안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영이 약하면 늘 부정적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육이 강한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무슨 일 하나 있어도 시비를 걸고 트집 잡고 남의 약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영에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이요. 육의 사람은 어떻다? 부정적이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갔는데, 신방위원 대원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갔더니 그 집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바쁘셔서요 오늘 신방에 못 온대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방에 같이 갔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저기 있잖아, 나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 아무개 집사 갔더니 신방을 갔는데 그 집 남편이 잘생겼잖아. 그런데 글쎄 바람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도 안 왔대. 그 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바빠서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어머나 세상에, 그 집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신방에도 못 왔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러는 거야. 저기 있지, 나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 아무개 집사 있잖아, 그 남편 잘생겼잖아. 그런데 그 남편이 글쎄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자식을 둘이나 낳아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대.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참석도 안 했대. 이렇게 막 말이 커지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이 또 집사가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있지, 나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 아무개 집사 집 있잖아, 그 남편이 잘생겼잖아. 그런데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살림을 차려서 자식을 둘 낳는데 있잖아, 그 가정이 풍지박산내서 오늘 내일 한대. 그래서 서로 따로 떨어져 산대.
이렇게 막 말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바빠서 오늘 신방에 못 온대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달래요.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이게 뭐예요?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이게 뭡니까? 육의 사람이 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영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짜증나고 막 공허해요. 의미가 없어. 무엇이든지 뭐 즐거움이 없어. 근데 영이 강하면 늘 삶이 충만한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영이 강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 기쁨과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령이고 좋은 것이 주어져도요, 영이 강하지 않으면 혼과 육이 들어먹질 않아요. 내가 영이 강하지 않다. 그럼 혼과 육이 들어먹질 않아. 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잡아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영이 약하면 혼과 육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린다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영이 약하면 질서가 없어요. 당연히 질서가 없는 거지. 내 삶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혼과 육이 내 영을 장악해버렸는데, 그러니 절제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행동을 개차반으로 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자유분방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 성품이래요. 자기 기질이라고 냅두래요. 그러면 핑계대요. 그러나 그것은 성품도 아니고 기질도 아닌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성격이 아닌 거예요. 기질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덜 익은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약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둔감해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세미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강해서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강해지고 영이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이 약하면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해요. 이 엉덩이에서 못난 것이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동물들 보면은요, 이 동물들은 약육강식 세계예요. 자기보다 약한 것은 무조건 다 잡아먹습니다. 해쳐버려요. 그리고요, 자기보다 강한 건 어떻게 돼요? 탁탁 뒤집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사표시 하잖아요, 동물이. 강한 것한테는 납작 엎드려버리고 자기보다 약한 것은 약육강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육의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절제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짐승 같은 사람이 나와요.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거죠. 누가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랑 같이 왔어. 예수님 찾아왔어. 예수님 나라에서 크게 되셨을 때 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그럴 때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남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인가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영이 강한 사람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만큼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약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영이 강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 약하면 무기력하고 영이 강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을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약하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때, 낙심을 할 때, 물론 환경 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이 약하면 그만큼 빨리 지쳐버리고 더 빨리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영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대안이 있어야죠. 우리가 영에 강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 말씀인 거죠.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늘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다만 그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염려할 것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성령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몇 시간 동안이나 난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을 주십시오. 난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지혜롭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영의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나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절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절제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